고요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몸의 아픔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건강과 활력이 기대와 다르게 흔들릴 때 우리는 허무함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사한 일들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불편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먼저 시선이 머물곤 하죠. 우리의 대화는 종종 불평과 부족함으로 채워지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불행을 발견하는데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의 진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얄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는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이것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즉 선연과 악연 때문일까요? 부처님의 인연법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같은 사람을 보고도 같은 상황을 겪고도 이토록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면서 이제는 종교를 떠나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인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더 정확히는 연기법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짙어지며 가을과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법칙, 밤하늘의 별들이 뜨고 지는 우주의 질서, 심지어 우리가 잠결에 꾸는 꿈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인연법은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세상의 근본 원리인 셈이지요. 이 거대한 인연법의 세계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오늘은 질문의 핵심에 답이 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전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후대의 위대한 스님들이 정리한 유식학이라는 학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식학은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다루는 말하자면 불교의 정교한 심리학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천재적인 학승들이 부처님의 방대한 말씀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마치 정밀한 지도를 그리듯 설명해 놓은 학문입니다. 그 유식하게 나오는 일수사견이라는 비유입니다. 하나의 물을 놓고 4가지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의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천상의 존재들, 즉 천인들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에게 이 강물은 물이 아니라 영롱하게 빛나는 청유리, 즉 라피스 라줄리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뒤덮인 대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은 더없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땅의 모습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로 봅니다. 생명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음료수로 인식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몸을 씻는 데 꼭 필요한 삶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봅니다. 셋째, 아기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6세계 중 하나로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고 배는 태산처럼 거대하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아기의 눈에 그토록 갈망하던 물이 보이면 그것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나 역겨운 피고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시려고 입에 대는 순간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이 아기의 모습은 결코 먼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이 목표만 이루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기처럼 갈망하며 무언가를 좇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기대했던 행복 대신 허무함과 또 다른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한때 아주 부유했던 어느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서울의 가장 좋은 백화점에 가서 수십 개의 쇼핑백이 양손에 가득 들릴 때까지 쇼핑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쇼핑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값비싼 물건들이 담긴 쇼핑백들을 가득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그것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모두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에게 물이 불길로 변하는 것처럼 그에게 욕망의 대상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무한 물건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역설입니다. 넷째,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은 어떻게 보일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물이라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삶의 터전, 온 세상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공기의 존재를 매 순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음으로 느껴지는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듯 물고기에게 물은 없음과 같은 당연한 세상입니다. 오히려 물고기의 눈에는 물 밖에서 들어온 공기방울이 신기하고 특별한 있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와는 존재의 조건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물은 그저 그 자리에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바라보는 존재의 마음 상태, 즉 업과 견해에 따라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당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음료수가 되기도 하며 끔찍한 불길이 되거나 세상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일수사견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고정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의해 규정되고 창조될 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나의 경험과 기억, 욕망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재구성된 그 사람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마치 고장난 저울과 같습니다. 0점이 맞지 않는 저울을 가진 상인은 물건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물건을 탓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저울부터 점검하고 0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판단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판단을 내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저울이 과연 올바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는 이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적처럼 간직하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5글자입니다. 바로 당생여시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당이라는 글자는 마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당, 어떠한 세상과 마주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 여시심, 이와 같은 마음이, 즉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조건에 반응하여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불쾌한 말을 들으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꽃을 보기 전에는 기쁜 마음이 없었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화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 이 분노, 이 슬픔은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잠시 비춰졌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고 바람에 의해 잠시 일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일어나는 그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사람이라는 대상과 마주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럽던 사람이 내일은 미워질 수 있고 오늘은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서 지금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며 나는 저 인간이 싫어 라고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생여시심의 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고요히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나든 미움이 일어나든 그 마음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잠시 일어난 찰나의 마음임을 알기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 울고 웃는 그 감정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피고 지는지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감정의 너머에 있는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당신의 참모습을 고요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몸의 아픔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건강과 활력이 기대와 다르게 흔들릴 때 우리는 허무함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사한 일들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불편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먼저 시선이 머물곤 하죠. 우리의 대화는 종종 불평과 부족함으로 채워지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불행을 발견하는데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의 진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얄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는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이것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즉 선연과 악연 때문일까요? 부처님의 인연법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같은 사람을 보고도 같은 상황을 겪고도 이토록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면서 이제는 종교를 떠나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인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더 정확히는 연기법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짙어지며 가을과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법칙, 밤하늘의 별들이 뜨고 지는 우주의 질서, 심지어 우리가 잠결에 꾸는 꿈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인연법은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세상의 근본 원리인 셈이지요.
이 거대한 인연법의 세계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오늘은 질문의 핵심에 답이 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전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후대의 위대한 스님들이 정리한 유식학이라는 학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식학은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다루는 말하자면 불교의 정교한 심리학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천재적인 학승들이 부처님의 방대한 말씀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마치 정밀한 지도를 그리듯 설명해 놓은 학문입니다. 그 유식학에 나오는 일수사견이라는 비유입니다. 하나의 물을 놓고 4가지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의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천상의 존재들, 즉 천인들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에게 이 강물은 물이 아니라 영롱하게 빛나는 청유리, 즉 라피스 라줄리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뒤덮인 대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은 더없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땅의 모습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로 봅니다. 생명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음료수로 인식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몸을 씻는 데 꼭 필요한 삶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봅니다. 셋째, 아기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6세계 중 하나로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고 배는 태산처럼 거대하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아기의 눈에 그토록 갈망하던 물이 보이면 그것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나 역겨운 피고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시려고 입에 대는 순간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이 아기의 모습은 결코 먼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이 목표만 이루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기처럼 갈망하며 무언가를 좇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기대했던 행복 대신 허무함과 또 다른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한때 아주 부유했던 어느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서울의 가장 좋은 백화점에 가서 수십 개의 쇼핑백이 양손에 가득 들릴 때까지 쇼핑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쇼핑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값비싼 물건들이 담긴 쇼핑백들을 가득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그것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모두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에게 물이 불길로 변하는 것처럼 그에게 욕망의 대상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무한 물건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역설입니다. 넷째,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은 어떻게 보일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물이라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삶의 터전, 온 세상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공기의 존재를 매 순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음으로 느껴지는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듯 물고기에게 물은 없음과 같은 당연한 세상입니다. 오히려 물고기의 눈에는 물 밖에서 들어온 공기방울이 신기하고 특별한 있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와는 존재의 조건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물은 그저 그 자리에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바라보는 존재의 마음 상태, 즉 업과 견해에 따라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당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음료수가 되기도 하며 끔찍한 불길이 되거나 세상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일수사견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고정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의해 규정되고 창조될 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나의 경험과 기억, 욕망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재구성된 그 사람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마치 고장난 저울과 같습니다. 0점이 맞지 않는 저울을 가진 상인은 물건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물건을 탓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저울부터 점검하고 0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판단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판단을 내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저울이 과연 올바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는 이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적처럼 간직하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5글자입니다. 바로 당생여시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당이라는 글자는 마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당, 어떠한 세상과 마주했을 때 생, 일어나게 된다. 여시심, 이와 같은 마음이, 즉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조건에 반응하여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불쾌한 말을 들으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꽃을 보기 전에는 기쁜 마음이 없었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화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 이 분노, 이 슬픔은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잠시 비춰졌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고 바람에 의해 잠시 일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일어나는 그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사람이라는 대상과 마주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럽던 사람이 내일은 미워질 수 있고 오늘은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서 지금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며 나는 저 인간이 싫어 라고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생 여시심의 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고요히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나든 미움이 일어나든 그 마음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잠시 일어난 찰나의 마음임을 알기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 울고 웃는 그 감정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피고 지는지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감정의 너머에 있는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당신의 참모습을 고요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몸의 아픔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건강과 활력이 기대와 다르게 흔들릴 때 우리는 허무함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사한 일들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불편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먼저 시선이 머물곤 하죠. 우리의 대화는 종종 불평과 부족함으로 채워지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불행을 발견하는데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의 진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얄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는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이것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즉 선연과 악연 때문일까요? 부처님의 인연법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같은 사람을 보고도 같은 상황을 겪고도 이토록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면서 이제는 종교를 떠나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인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더 정확히는 연기법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짙어지며 가을과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법칙, 밤하늘의 별들이 뜨고 지는 우주의 질서, 심지어 우리가 잠결에 꾸는 꿈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인연법은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세상의 근본 원리인 셈이지요. 이 거대한 인연법의 세계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오늘은 질문의 핵심에 답이 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전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후대의 위대한 스님들이 정리한 유식학이라는 학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식학은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다루는 말하자면 불교의 정교한 심리학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천재적인 학승들이 부처님의 방대한 말씀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마치 정밀한 지도를 그리듯 설명해 놓은 학문입니다. 그 유식학에 나오는 일수사견이라는 비유입니다. 하나에 물을 놓고 4가지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의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천상의 존재들, 즉 천인들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에게 이 강물은 물이 아니라 영롱하게 빛나는 청유리, 즉 라피스 라줄리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뒤덮인 대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은 더없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땅의 모습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로 봅니다. 생명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음료수로 인식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몸을 씻는 데 꼭 필요한 삶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봅니다. 셋째, 아기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6세계 중 하나로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고 배는 태산처럼 거대하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아기의 눈에 그토록 갈망하던 물이 보이면 그것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나 역겨운 피고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시려고 입에 대는 순간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이 아기의 모습은 결코 먼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이 목표만 이루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기처럼 갈망하며 무언가를 좇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기대했던 행복 대신 허무함과 또 다른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한때 아주 부유했던 어느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서울의 가장 좋은 백화점에 가서 수십 개의 쇼핑백이 양손에 가득 들릴 때까지 쇼핑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쇼핑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값비싼 물건들이 담긴 쇼핑백들을 가득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그것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모두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에게 물이 불길로 변하는 것처럼 그에게 욕망의 대상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허무한 물건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역설입니다.
넷째,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은 어떻게 보일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물이라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삶의 터전, 온 세상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공기의 존재를 매 순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음으로 느껴지는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듯 물고기에게 물은 없음과 같은 당연한 세상입니다. 오히려 물고기의 눈에는 물 밖에서 들어온 공기방울이 신기하고 특별한 있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와는 존재의 조건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물은 그저 그 자리에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바라보는 존재의 마음 상태, 즉 업과 견해에 따라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당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음료수가 되기도 하며 끔찍한 불길이 되거나 세상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일수사견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고정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의해 규정되고 창조될 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나의 경험과 기억, 욕망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재구성된 그 사람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마치 고장난 저울과 같습니다. 0점이 맞지 않는 저울을 가진 상인은 물건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물건을 타다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저울부터 점검하고 0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판단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판단을 내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저울이 과연 올바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는 이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적처럼 간직하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5글자입니다. 바로 당생여시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당이라는 글자는 마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당, 어떠한 세상과 마주했을 때 생, 일어나게 된다. 여시심, 이와 같은 마음이, 즉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조건에 반응하여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불쾌한 말을 들으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꽃을 보기 전에는 기쁜 마음이 없었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화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 이 분노, 이 슬픔은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잠시 비춰졌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고 바람에 의해 잠시 일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일어나는 그 좋아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그 사람이라는 대상과 마주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럽던 사람이 내일은 미워질 수 있고, 오늘은 꼴도 보기 싫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서 지금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며 나는 저 인간이 싫어 라고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생여시심의 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감정을 그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를 고요히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분노가 일어나든 미움이 일어나든 그 마음은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잠시 일어난 찰나의 마음임을 알기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는 세상,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 울고 웃는 그 감정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들이 피고 지는지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감정의 너머에 있는 본래 고요하고 평화로운 당신의 참모습을 고요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지혜의 샘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몸의 아픔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우리를 배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건강과 활력이 기대와 다르게 흔들릴 때 우리는 허무함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허락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사한 일들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 불편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먼저 시선이 머물곤 하죠. 우리의 대화는 종종 불평과 부족함으로 채워지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불행을 발견하는데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마음의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의 진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얄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다른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는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혹시 이것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즉 선연과 악연 때문일까요? 부처님의 인연법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같은 사람을 보고도 같은 상황을 겪고도 이토록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인연이라는 말은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면서 이제는 종교를 떠나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인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 더 정확히는 연기법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짙어지며 가을과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법칙, 밤하늘의 별들이 뜨고 지는 우주의 질서, 심지어 우리가 잠결에 꾸는 꿈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인연법은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세상의 근본 원리인 셈이지요. 이 거대한 인연법의 세계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오늘은 질문의 핵심에 답이 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전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후대의 위대한 스님들이 정리한 유식학이라는 학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식학은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다루는 말하자면 불교의 정교한 심리학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천재적인 학승들이 부처님의 방대한 말씀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를 마치 정밀한 지도를 그리듯 설명해 놓은 학문입니다. 그 유식학에 나오는 일수사견이라는 비유입니다. 하나의 물을 놓고 4가지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하나의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천상의 존재들, 즉 천인들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에게 이 강물은 물이 아니라 영롱하게 빛나는 청유리, 즉 라피스 라줄리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뒤덮인 대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물은 더없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땅의 모습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로 봅니다. 생명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음료수로 인식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고 몸을 씻는 데 꼭 필요한 삶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봅니다. 셋째, 아기의 눈에는 이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6세계 중 하나로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바늘 구멍처럼 작고 배는 태산처럼 거대하여 아무리 먹고 마셔도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아기의 눈에 그토록 갈망하던 물이 보이면 그것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나 역겨운 피고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시려고 입에 대는 순간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이 아기의 모습은 결코 먼 세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 이 목표만 이루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기처럼 갈망하며 무언가를 좇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 우리는 기대했던 행복 대신 허무함과 또 다른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한때 아주 부유했던 어느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서울의 가장 좋은 백화점에 가서
수십 개의 쇼핑백이 양손에 가득 들릴 때까지 쇼핑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쇼핑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침대 위에 값비싼 물건들이 담긴 쇼핑백들을 가득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그것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모두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에게 물이 불길로 변하는 것처럼 그에게 욕망의 대상은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허무한 물건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역설입니다. 넷째,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물은 어떻게 보일까요? 참으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물이라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삶의 터전, 온 세상 그 자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공기의 존재를 매 순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음으로 느껴지는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듯 물고기에게 물은 없음과 같은 당연한 세상입니다. 오히려 물고기의 눈에는 물 밖에서 들어온 공기방울이 신기하고 특별한 있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와는 존재의 조건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물은 그저 그 자리에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바라보는 존재의 마음 상태, 즉 업과 견해에 따라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당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음료수가 되기도 하며 끔찍한 불길이 되거나 세상 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일수사견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고정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의해 규정되고 창조될 뿐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나의 경험과 기억, 욕망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 재구성된 그 사람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마치 고장난 저울과 같습니다. 0점이 맞지 않는 저울을 가진 상인은 물건을 팔 때마다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물건을 타다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저울부터 점검하고 0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판단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판단을 내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저울이 과연 올바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강경에는 이 가르침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적처럼 간직하시라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5글자입니다. 바로 당생여시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당이라는 글자는 마땅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당, 어떠한 세상과 마주했을 때 생, 일어나게 된다. 여시심, 이와 같은 마음이, 즉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조건에 반응하여 찰나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불쾌한 말을 들으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꽃을 보기 전에는 기쁜 마음이 없었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화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